할렐루야. 오늘 예배의 자리에 앉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자리에 오셔서 여러분들을 어루만지시고 또한 회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수요의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께 예배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는 길은 예배임을 알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질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자정하실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루의 일과를 모두 마치고 모여 앉은 이 자리, 아버지 하나님 영광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는 귀한 시간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지쳤습니다. 또한 상한 마음을 이끌고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주님, 이 시간 내 마음에 있는 상한 마음과 아픈 감정들을 치유하여 주셔서 주님의 기쁨으로 우리의 마음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 얻은 하나님의 귀한 음성이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셔서 이 말씀대로 사는 순종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처음과 끝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50장 찬양 드립니다. 우리들이 가는 것은 별게 아니오,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오.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주를 영원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생전고를 울리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값은 쇠가 아니오, 우리들이 가진 거는 강철 아니오.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생전고를 울리기까지.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가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죄로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생전고를 울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생전고를 울리기까지. 찬송가 하나 더 부르겠습니다. 함께 부를 찬송가는 254장입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사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를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기를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9쪽입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아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점름에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아멘. 가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탈리아 북쪽에는 밀라노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요즘에 패션의 중심지며 상업도시로 유명한 큰 도시이지만 이 밀라노가 특히 유명하게 된 것은 바로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그림은 바로 오늘 본문을 근거로 해서 그린 그림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시는 장면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때가 되었다고 느꼈습니다. 이 자리에 오시기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이 놀라운 능력과 권능의 말씀으로 세상을 뒤집어 엎을 수 있겠다고 생각하며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의 생각과는 달리 자꾸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특히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대단한 줄 알았는데 자꾸만 죽는다고 하시니까 예수님으로는 자기의 야망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결국 그는 자기 욕심에 눈이 어두워서 예수님을 은 30에 팔고 말지요. 이 은 30은 당시 노예 한 명을 매매하는 값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식사를 하신 날은 유대인들이 유월절 양을 잡는 날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양 잡는 날 반드시 온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했는데 예수님의 일행은 갈릴리에서 왔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유월절 만찬을 할 장소가 없었지요. 바로 이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이 장면은 아브라함과 이삭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네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잡아서 나에게 번제로 바쳐라 라고 하셨습니다. 즉 이삭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라는 말이죠. 그때 이삭이 아버지를 따라가면서 질문을 합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제물로 드릴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실 이삭이 그 제물인데 그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에 이삭에게 한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주님께서 준비하신단다. 여호와 이레 라는 말이었습니다. 2000년의 시간이 흘러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유월절 양을 어디서 준비하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어디서 식사를 해야 합니까? 사실 유월절 양은 예수님 자신입니다. 유월절에 양을 죽여 그 양의 피로 구원받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임을 당함으로써 인류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그 양이 바로 나다라고 하지 않으시고 마지막 식사를 제자들과 같이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조금은 이상한 지시를 내리시죠.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한 남자가 한 물동이를 들고 간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런 사람을 발견하죠. 예수님은 모든 것을 훤히 알고 계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에서 물 한 동이를 지고 가는 사람을 만날 확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거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게다가 예수님은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내 객실 내놔라 라고 하시며 마치 자기 것을 내놓으라는 식으로 하십니다. 그런데 이 집은 원래 예수님과 친분이 있었던 집이었을 것이고, 예수님을 모신다는 것은 그 집안 사람들에게는 굉장한 영광이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어딘가 하면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기독교 전승에 의하면 바로 이곳이 마가의 다락방이었다고 합니다. 이곳은 또 사도행전 2장에서 120명이 모여 기도하고 있을 때에 오순절을 성령님께서 임하신 곳이기도 합니다. 사실 예수님이 언제 갈 테니까 준비해 놓으라고 미리 언지를 주시지는 않으셨을 것입니다. 이 다락방의 주인이 마가의 어머니라고 여겨지는데, 유월절 기간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드는 대목이었기 때문에 이럴 때 그것을 빌려주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이상하게 빌려주고 싶은 마음이 안 들어서 그냥 두었는데, 바로 그때에 예수님이 그 다락방을 자신에게 내어달라고 하신 것입니다. 유월절에는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들기 때문에 이런 방을 구하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였습니다. 돈을 많이 벌 수도 있었는데도 그냥 비워두었고 예수님께 공짜로 빌려들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유월절 만찬도 하시고 인류 역사상 성령이 처음으로 임하셔서 오순절 사건이 일어나는 놀라운 장소가 되었습니다. 초대교회가 시작된 장소가 바로 여기였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우리의 삶에도 바로 이러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여러 사건들이 연결되어서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때는 순종해야 합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객실을 달라고 하셨을 때에 주인이 거부했다면 당연히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평소에 별로 생각하지도 않았던 일들이 생각나거나, 누구를 만나야겠다는 마음이 들거나, 누구를 도와야겠다는 마음을 주실 때 그냥 해보는 겁니다. 이것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하면서 해보는 겁니다. 사실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지금도 내가 원하는 일을 네가 했으면 좋겠다 라며 부르고 계시죠. 그런데 그것을 들을 귀가 있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기회를 주실 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기회는 앞으로 오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좋은 분위기 속에서 제자들과 식사를 하시는데 예수님은 갑자기 찬물을 끼얹는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중에 한 명이 나를 팔 것이다. 이게 무슨 청천벽력 같은 말씀입니까? 아무리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팔기로 했다 해도 아직은 가룟 유다가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상황입니다. 가룟 유다는 10절에서 이미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이야기를 끝낸 상태입니다. 그러고는 유월절 만찬을 하는데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사실 이 말씀은 유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려고 하신 말씀입니다. 유다야, 너는 왜 나를 팔려고 하느냐? 라고 제자들에게 밝히실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정말로 놀라운 것은 다른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하나씩 나는 아닌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여기서 놀라운 것은 모든 제자가 저는 아니지요 라고 물었다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죠? 제자들 모두 자신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가룟 유다만 아니라 나머지 11명에게도 그와 비슷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누가 2인자가 될지를 가지고 서로 다투었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예수님에게 가망이 없다면 빨리 다른 사람으로 갈아타야 합니다. 가룟 유다처럼 행동까지는 하지 않았더라도 제자들도 다 그런 생각을 한두 번은 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그들은 마음이 뜨끔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니지요 라고 말했던 것이죠. 예수님의 입장에서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고는 얼마나 안타까우셨겠습니까? 참 슬프셨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더 사랑하셨을 것입니다. 12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했으니까 그곳에는 그릇이 여러 개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라고 하셨는데 제자들 모두 그릇에 손을 넣었기에 더더욱 뜨끔했던 것입니다. 특히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 여러 번 그릇에 손을 넣고 먹었는데 자신이 이를 다 꾸몄으니까 자신이 바로 그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무것도 모르는 채 하고 먹고 있었죠. 이게 자포자기한 상태였는지 아니면 예수님을 무시한 것인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분명한 것은 유다가 회개할 마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끝까지 참으시고 끝까지 그가 회개할 때까지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죠. 21절 말씀입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셨다면 차라리 유다를 태어나지 않도록 하셨으면 되지 않았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의 머리로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인간의 악한 행동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이 악을 행하든지 선을 행하든지 그것은 인간의 자유의지에 의한 선택이라는 것이죠. 분명히 내가 선택을 한 것인데 나중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내가 좋은 선택을 하든 악한 선택을 하든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전 세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죠. 우리는 현재만 보고 있지만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 미래를 한꺼번에 다 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결국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현재만 보고 있기에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주장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것이 진짜가 아닙니다. 나는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유다에게는 정말 회개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팔자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는 속으로 고민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끝까지 그는 자신의 선택을 고수했고 결국은 예수님을 파는 길로 스스로 선택해서 나아간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한다고 말하신 것이 아니라 그가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에 던져져야 하기 때문에 불쌍하고 안타까운 인생이라는 것을 이러한 말씀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듣고 뉘우치며 회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더 강팍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애굽의 바로 왕입니다. 재앙들을 내리시면서 하나님이 계속 내 백성을 가게 하라 라고 하셨는데 바로는 끝까지 마음을 강팍하게 하다가 나라가 망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최악의 커플은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이세벨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합은 우유부단하고 줏대가 없는 사람이었지만 욕심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내인 이세벨이 부추기죠. 바알의 제사장이자 왕의 딸로 북이스라엘에 시집을 와서는 그 북이스라엘을 바알 우상으로 물들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시죠. 엘리야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에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너는 죽을 것이다 라고 전했을 때에 아합이 놀랍게도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며 회개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렇게 최고로 악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가 딱 한 번 회개하는 모습을 보시고서는 넘어가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죄악을 그 아들 때에 물으시죠. 그런데요, 이세벨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자기 딸을 유다의 여호사밧 왕의 아들과 결혼시켜서 사돈관계를 맺습니다. 아주 교묘하죠. 나중에는 이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가 아예 유다의 여왕이 됩니다. 왕자들을 다 죽이고 자기가 여왕이 되어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하다가 결국은 비참하게 최후를 맞게 됩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악하겠습니까? 그러므로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해야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악한 사람들에게 회개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그것도 여러 번 주셨지요. 그런데 그들이 끝까지 회개하기를 거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끝까지 참으시지는 않습니다. 때가 되면 결국 행한 일에 대해서 정의롭게 심판하십니다. 지금 죄를 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음에도 아무 일 없이 평안하다면 그것은 결코 괜찮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기다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죄를 지어도 괜찮나 보다 할 것이 아닙니다. 빨리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시간을 끌며 미루면 언젠가는 정말로 기회가 없어질지 모릅니다.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빨리 돌아와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제자들이 중요한 진리를 깨닫기를 원하셨는데 유월절마다 잡았던 어린 양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새로운 언약으로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양고기를 드셔보셨습니까? 저는 양갈비 구이나 양꼬치 구이를 아주 좋아합니다. 사실 양고기는 요리를 잘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노린내가 나서 먹기 힘들죠. 예수님도 이때 유월절 대표 음식인 양고기를 드시고 계셨지 않겠습니까? 사실 양의 다리를 하나 쭉 찢으시면서 받아라 이것이 내 몸이다 라고 하셨으면 더 실감이 날 텐데 떡, 곧 빵을 떼시면서 이것이 내 몸이다 받아 먹으라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구약의 율법이 완성된 것임을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더는 유월절에 양을 잡아 바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유월절 왕으로 오셔서 죽으셨기 때문이죠. 이제 양을 잡는 대신 예수님의 몸이 찢어졌고 우리는 그분의 몸을 먹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해를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의 몸을 먹는다는 것을 그들이 이해할 수 있었겠습니까? 실제로 로마 시대 때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은 내 몸이니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라고 하며 성찬식을 할 때에 이를 들은 로마 사람들이 식인종이라고 오해해서 잡아간 기록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정말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살을 먹는다는 표현입니다. 23절, 24절 말씀입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 신의 산에 왔을 때에 피를 흘리는 의식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고 약속했을 때 피를 뿌리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생명을 걸고 해야 함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려고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는 정말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하는데 사실은 그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목숨을 걸고 지켜주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이는 우리가 목숨을 걸고 말씀을 지키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목숨을 걸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믿음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되면 그들도 이 피를 흘려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피를 흘려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떡과 잔을 구분하셨을까요? 그것은 구약의 제사의식을 염두에 두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먼저 짐승을 죽이고 그 피를 받습니다. 그리고 난 후 고기를 불에 태우고 피를 제단에 뿌리죠. 태우는 고기는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고 피는 우리의 죄를 씻는 이중 효과를 가져온다고 그들은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월절 만찬을 통해서 새 언약을 세우셨지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육신으로 죄 사함을 받고 예수님의 피로 새 언약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만 하면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부흥이 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언약입니다. 우리가 기독교 교리나 사상도 알아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몸을 통해서 표현해 주신 사랑을 깊이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룟 유다는 제자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대접까지 맡아볼 정도로 똑똑한 사람이었고 예수님과 가까이 앉아서 그릇에 손을 넣는 관계였으면서도 이 예수님을 끝까지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예수님으로 인해 새 언약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에서 예배드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성찬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것을 기억하며 살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은 성찬의 목적이 주님을 기념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기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엇을 기억하는 것일까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려주신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그것을 전하여 예수님의 제자를 많이 만드는 것입니다. 성찬식을 하는데 아무 은혜가 없거나 아무 생각이 없이 참여한다면 그 의미를 모르는 것입니다. 떡과 잔을 먹고 마시면서 나를 위해 주님이 이렇게 찢기셨구나. 나를 위해서 주님이 이렇게 피 흘리셨구나 하는 감사와 감격이 넘치며 그래서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 것이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사실을 전하는 삶을 살리라 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성찬을 해야 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한 사람이 어떻게 예배 끝나고 나가서 다른 사람들과 싸우고 욕하고 사기치고 이상한 짓을 하고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가겠습니까? 예수님과의 마지막 만찬을 마친 뒤에 제자들은 무엇을 합니까? 26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이들은 찬양을 부르며 감람산으로 가는데 그곳에는 겟세마네 동산이 있습니다. 지금 이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은 상태입니다. 먹고 마시고 배도 부르고 뭔가 될 것 같으니까 찬양을 부르며 굉장히 기분이 좋고 들떠 있습니다. 지금 이들이 입으로는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지만 속마음은 드디어 내가 한 자리 차지할 때가 되었다. 드디어 이 땅에서 내가 높아질 때가 되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제 불과 몇 시간 후면은 기도하신 후 잡혀서 십자가에 달리실 텐데 이들은 굉장히 들떠 있습니다. 이들은 주님의 마음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까? 오늘 내가 무엇을 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까? 어디를 가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또한 누구를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어떠한 생각을 하기를 주님은 원하시고 계실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6월절 만찬,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행한 이 만찬 속에서 주님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주님의 제자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생각을 잊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받은 우리들, 예수님의 생각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예수님의 뜻대로 살며 예수님의 생각대로 행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주님께 기쁨을 남겨드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